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성태동 부목사입니다. 매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더위에 그리고 코로나에 지치지 마시고 늘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내는 사람은 예레미야이고 받는 사람은 1절에 나오듯이 여고니아 왕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장로,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왔던 고향에서 강제적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포로자들에게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과 멀어지면서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좌절과 절망이 가득한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학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편에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많이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문구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입니다. 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그와 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9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10절 시작 부분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11절에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의 시작 부분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에서도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서 무려 7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떠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떠난 자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더욱 많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포로로 떠난 자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 하지 않고 명령어로 말씀하십니다. 그 명령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낳고 평안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빨리 구출해 줄게. 도와줄게. 조금만 참아라. 내가 조금만 있으면 너희를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에서 빼내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평안히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성읍이 어떤 곳입니까?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간 성읍입니다. 저주를 퍼부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은 이곳에 평안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그 큰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부모도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결국 재앙을 주려고 하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빨리 구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70년 동안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기도 하지만 죄로 가득한 유다의 새 출발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마치 아기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인큐베이터와 같이 사용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너희는 끌려갔으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너희가 새로운 백성으로 태어날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포로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기한은 70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한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70년의 준비 기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의 방법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11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하시리라는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나오듯이 기도하며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도하면 그 포로의 장소에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서의 기록을 보면 풀무불에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나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포로의 장소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준비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70년 기간 동안 미래의 소망과 기도와 예배로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두 번째, 포로의 기간은 단순한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준비의 기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부활과 성령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교회의 출발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의 기간이 됩니다. 세 번째, 그 준비는 하나님이 주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과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있으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계획을 가지고 준비시키는 기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놀라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 준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소서. 고난을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미래의 희망과 기도 그리고 온전한 예배로 준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